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시간은 달리는 경주자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고 우리의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어느 수도원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수도사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수의를 입히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임종을 앞뒀는데 눈을 그냥 크게 번쩍 뜨더랍니다. 그러면서 팍 일어나더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형제들이 그의 수도사에게 물었어요. 아바, 우리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왜 당신은 웃으면서 3번씩이나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시냐고.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첫 번째는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대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내가 땅의 수고를 마치고 하늘의 안식을 얻으려 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고 그대로 죽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웃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마지막 1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하고 붙들었을 때 그가 그 우울증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살 것 같다고, 지금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마음에 우울증 하나가 찾아오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만남이 행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치는 바람결에 그런 노래 있죠. 그 노래 부른 그 가수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고백이 다르더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가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얘기죠. 때는 이스라엘의 포도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비유죠.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7, 8월에 수확하는데 우리나라도
7, 8월에 수확을 합니다. 모두 추수 때가 다 그렇지만 포도를 수확하는 때는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너무 일찍 따면은 아직 안 익어서 문제고, 너무 늦게 따면은 햇볕이 막 내리쬐가지고 열매가 다 상해버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여러분 포도를 한번 보세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게 포도예요, 저게. 예. 여러분 가나안 땅에 포도가 막 저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렇게 포도가 있더라고요. 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따가지고 커다란 광주리에다 막 넣어가지고 저 위에 가서 뭐요? 막 밟잖아요. 밟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즙을 짜서 그 즙을 6주 동안에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저장해 놓습니다. 모든 수학에 단시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에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주인이 5번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4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큰 것은 주인이 일꾼을 은혜로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은 일꾼을 직접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은 대개 세 종류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지기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품꾼이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은 하지만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대신했던, 지금을 얘기하면 매니저 같은 사람입니다. 종은 자유는 없으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가족처럼 그 주인과 함께 살았던 종류가 종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정규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바쁠 때 주인이 품꾼을 불렀었다 그 말입니다. 품꾼은 요즘 말하면 일용직이 되겠죠. 정한 시간에 일하고 일한 대로 보수를 주는 것. 지금 주인이 부르는 그런 사람은 품꾼입니다. 만일 정기적으로 일한 청직이나 종 같으면 주인이 직접 자기가 고용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르는 사람은 품꾼이다 그 말입니다. 일용직인 품꾼까지 주인이 굳이 가서 안 불러도 되는 거죠. 그냥 집사가 가서 불러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자신이 직접 나가서 불러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직접 나갔고 그나마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직접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불렀어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브라함아 하고 직접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야 하고 직접 하나님 불렀어요. 여러분 사무엘아 다윗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다.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래요? 시작. 하지 말고요. 제대로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누가 불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렀다. 예수님도 사람을 직접 불러요. 제자들을 안드레야, 빌리바, 마리아야. 베드로는 어째요? 2번이나 불러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이 직접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접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의 다마스커스 그 문에, 예루살렘 성에 다마스커스 그 문이 있어요. 그 게이트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품꾼의 비유와 비슷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의 근처에는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일을 찾기 위해서 막 몰려들죠. 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몰려온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고용주들은 봉고차를 타고 가가지고 딱 손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 사람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유대인들이고 노동자는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볼래요? 예루살렘 다마스커스 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은 저쪽 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고용주가 나타나면 일꾼들은 그 주변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이 환한 웃음을 띠고 나를 택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주를 따라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왜 주인은 어떤 사람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인 마음이잖아요. 주인 자유죠. 쓰고 싶은 사람 쓰고 안 쓰고 싶은 사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주인의 부름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뭐 키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고 배운 것도 그냥 없죠.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인이 불렀으니 그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자기의 가족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거죠. 이게 뭐냐? 은혜다 그러면 은혜. 주인이 직접 불러준 은혜 말고 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받은 은혜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시죠. 2절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여 불러줬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뭐냐? 당연히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까지 해줬다 그 말입니다. 뭐 반절만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오늘 일해주면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 반드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인이 무엇이 아쉬워서 약속까지 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쓰고 이만큼 조금만 줘도 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봐서 여러분 성경에 600회 이상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안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면 은혜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얘기가 이 성경에 600회나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다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600회 중에서 366번이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이잖아요. 366번. 366번도 있어요. 보면 365일도 있지만 366일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2월 달에 뭐 어떻게 날짜가 플러스 되는가 따라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약속은 어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왕자가 내 아버지가 왕이에요. 근데
내 아버지가 왕인 것을 믿고 왕조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내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자이면서도 왕자가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왕인 것을 대하여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실까 하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어째요? 하루하루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또 주인이 가서 불렀어요. 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정확한 액수를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정하게 정의롭게, 한마디로 주인이 이 사람하고 어째요? 공정한 가격을 치겠다 그 말이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 한 3시간 정도 덜 일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일한 만큼은 공정하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3시간 덜 일하는데 여러분 불러주기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상당하게 공정하게 그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주인 아닙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또 나가서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나가서 네 번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말씀에 제6시에 나가고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제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처음 부름받은 사람에 비해서 세 번째 사람은 6시간을 덜 일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 사람은 9시간의 일을 덜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은 주인이 부른다 해도 똑같은 조건으로 부를 수가 없죠.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시간대별로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뭐 그 시간이 뭐 짧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근데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수도 똑같이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세도 이 주인이 정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는 언제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똑같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자세가 같고 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 과거나 미래나 같게 하신다. 같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대했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마지막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차서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일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꾼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부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부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1시간 놔두고 부른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겠죠. 주인이 오후 5시 밖에 나가보니 거기에 몇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여기에 있냐고 물었더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시작한 지 11시간이 이제 딱 1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그들은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괜히 부름 받지 못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비슷해요. 주인들이 줄줄이 와가지고 딱 보면 어떤 사람 뽑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 뽑지 않겠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몸이 약했던지 병들어 보였던지 인상이 나빴던지. 그럼 주인도 막 인상 고약하게 이렇게 쓰고 있으면 여러분 뽑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사랑스러운 얼굴입니까? 그럼 바로 뽑아버립니다. 근데 무서운 얼굴이면 주인도 무서워서 못 뽑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글을 씁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해서 쓰고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불쌍해서 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은혜로 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2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은 공부를 잘해갖고 여하튼 서울대도 가고 여하튼 법관이 됐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아파요. 몹시 아파서 평생 그 아들을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집사님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둘 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은 잘해서 또 이렇게 잘 나가서 사랑할 것이고 아픈 아들은 어째요? 그냥 불쌍해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아버지의 마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들이 받은 은혜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1시간 남았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끝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봤자 1시간 일하는데 여러분 그 1시간 남기고 일하러 들어가면은 일한 사람들도 뭐라 하지 않겠어요? 저거 왜 왔냐고. 무엇을 했다고 돈 주냐고 막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욕할 거라는 겁니다. 같은 일꾼끼리. 그러면 왜 주인은 이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불쌍해서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먹을 것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을 기다려. 집에 가면 아빠.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까 굳이 하듯이 그냥 한 데나리온 주면서 들어가라고, 집에 들어가라고, 빵 사갖고 들어가라고 이렇게도 했을 것도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왜 주인은 굳이 그에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제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주님은 품꾼에게 값싼 동정을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값싸게 동정함으로 그 자존감에 모멸감을 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그는 그 일을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을 했더라도 했잖아요, 일을. 그래서 그냥 주인이 보수를 좀 넘치게 준 것뿐이지 정당한 그래도 보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일을 했으니까요. 일보다도 이 주인은 사람을 더 세워주고 귀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이것이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다. 공짜로 주는 것도 은혜지만 자신이 직접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해서 보수를 받고 보람 있는 일을 했는 것, 그것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일을 안 시켜 공짜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일하게 함으로 떳떳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그가 받은 큰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몫으로 일해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말구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것을 가져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고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낮은 것에서부터 다 그 주님은 경험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모르고 인간을 대속할 수가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지을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낮은 것까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횟수가 132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10번은 제외하고 122회가 전부 다 예수님은 일터에 일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다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장은 누군가가 일하는 현장이었고 그 일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쫙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있잖아요. 우리가 비유, 오늘도 비유거든요. 이게 비유인데 52개가 있어요. 52개 중에 45개가 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과 관련된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뒀는데 12명의 제자를 뒀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다 뭐예요? 일하는 제자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다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모두 40번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39번이 다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위에서 부채질하고 이렇게 한가에 노는 게 우리가 신선 얘기하면 한가를 부채질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뛰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무겁고 부자유한 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겠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깨달은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은 짐이고
하나는 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구원은 뭐냐? 이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거든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세요. 내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는 짐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뭐 가방도 들어주고 다 짐을 져요. 근데 희생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면 자식들이 어째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값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은 짐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짐이 있잖아요.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짐을 내려놓을 때도 기쁘지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을 배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희생을. 어떤 교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교회를 여러분 떠날까요? 제가 목회를 한 20몇 년을 해보니까 그게 딱 보여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 교회 안에서 봉사도 섬기지도 않는 교인, 이 성도들은 쉽게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받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줄 때도 오고 섬길 때도 오거든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기쁨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못하고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두 번째로 봉사하지 않으면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봉사할 때 여러분 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청소할 때 서로 친교가 되잖아요. 봉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친구가 없고 동역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로 소속감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손때가 묻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저기에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강대상에서도 내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내 손때가 묻어 있고 화장실에도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다 이렇게 여러분 걔도 자기 영역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자기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손때가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다 묻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가요. 손때 묻은 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마음이 가요. 근데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믿음도 안 자라고 내 교회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있으면 어쩌요? 미련 없이 빠이빠이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손때가 안 묻어서 그런다니까요. 여기에 사랑이 안 쏟아져서. 제가 어릴 때요. 저희 교회 모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바닷가 근처에 돌멩이 그놈 모아가지고 모으놓으면 이제
그 경운기로 실어가지고 옮겨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다 하여튼 전 교인이 다 움직였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게 있잖아요. 이만한 지게 조그만 거 하나씩 지게지고. 근데 이게 바닷가의 돌멩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건너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닷가 이제 그쪽에 물이 잘잘잘 흐르는 거죠. 미끌려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를 딱 얹고 걸는데요. 미끌림이 덜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건너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만이 안전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짐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넌센스 퀴즈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은 맞힐 수 있겠죠. 봉사활동을 오래 하다가 드디어 밝은 빛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신봉사라고. 오랫동안 신봉사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은혜는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축복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납니다.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치자 막 품삯을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제일 먼저 여러분 같으면 누구 먼저 부르겠어요? 첫 번째 그러잖아요. 첫 번째 온 사람 부를 거예요. 근데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사람을 딱 부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 5시하고 딱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품삯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온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시작. 아, 나는 한 2데나리온 아니면 3데나리온 주겠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줘요? 똑같이 줘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걸 이 비유를 가지고 막 이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비유를 가지고 막 이러면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표도 딱 한 델라리온 주니까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한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갖게 합니까? 우리가 왜 똑같이 줍니까? 하고 막 하잖아요. 왜 일을 적게 한 사람하고 많이 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잖아요.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안, 우리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약속을 어긴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품꾼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적은 거냐? 적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약속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약속대로. 주인이 적게 줬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약속대로 했잖아요. 그게 적게 준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 내 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안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내게 똑같은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은사거든요. 은사.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하도록 하는 능력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처럼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누구나 각자에게 다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왜 하지 못하였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잘 못해도 사명감에 하는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8대2라고 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80이라면 내가 잘 못해도 협력해야 될 일이 2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긴 한데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해야 할 일을 못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입니다. 소명이란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기에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마음에 늘 긍휼함이 풍성해서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원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불러내어 영생의 길로 옮기신 아버지 하나님,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의 소망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사 세상을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게서 너무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의 물로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의 예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주일 어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사용할 계획을 친히 세우시고 그곳에서 사용될 때에 오직 주의 능력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저희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율만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귀한 애물이 쓰여질 때에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터와 자녀와 자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복된 사업터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